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이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신 후에 인류는 노아의 3명의 자식들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중 함은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지만 셈과 야벳은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셈의 축복은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스덴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참된 신앙이 보존될 것인데 그 신앙이 야벳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주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셈 족속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 계획 안에 야벳의 후손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 축복 속에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반대로 함의 후손 가나안은 종이 된다는 저주를 그러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오히려 노아의 축복을 예고받은 셈과 야벳 후손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이 족보 속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저주가 무색할 만큼 함의 자손들은 잘 됩니다. 족보를 보면 셈과 함께 축복을 받은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는 5절밖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10장 2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봤지만 10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후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함의 족보는 야벳의 가계에 비해서 15절이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내용이 길 뿐만 아니라 함의 족보는 세계 인류를 다스리는 왕들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므룻이 나옵니다. 이 니므룻이 함의 후손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되고 화려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구스의 아들 니므룻이 시날 땅에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라고 합니다. 니므룻의 나라. 시날 땅에 나라를 건국하는데 니므룻이 세운 나라에서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벨입니다. 바로 거대한 바벨탑을 세운 도시가 이곳입니다. 또한 니므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룻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이 니므룻을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9절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니므룻 이름 자체의 뜻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룻이라는 뜻 자체가 반항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관계돼서 이 부분을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여호와를 대항하는 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 번역상으로는 더 맞지만 이 니므룻이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선종하는 자라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볼 땐 용감하다라고 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과거의 개역성경처럼 그냥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한 번역이 좀 더 니므룻을 이해하는데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역성경, 예전의 성경 번역으로 근거를 좀 본다면 니므룻이 어떻게 특이한 사냥꾼이냐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니무롯이 사냥하는 데 타고난 능력이 있었지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인간 사냥꾼의 면모를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동물이건 사람이건 닥치는 대로 사냥하는 잔인하고 포악한 특이한 사냥꾼, 바로 인간 사냥꾼, 이런 식으로 니무롯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잔인무도한 왕이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겠다고 하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 세워졌고 이 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약학자 유진 메릴에 의하면 이 니무롯이 시날 땅에 이주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날 땅이 본래 셈의 후손이 있었던 지역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힘이 센 이 함족이 퍼져야 되는데 가다가 유턴을 해서 셈족의 경계를 넘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인간은 널리 퍼져 살아야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왕이 바로 함의 후손 니무롯입니다. 널리 퍼져 나가기를 거부하고 점점 남동쪽 셈의 후손들의 영역을 기웃거리다가 이제는 신할 평지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니무롯은 모든 인류가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구호 아래 넓은 신할 평지에 모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늘 높이 우리 이름을 내어보자라고 선동을 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살며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지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성경적 교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구원관과 내세관과 혹은 성경관을 바꾸려고 달려듭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의 교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불화를 조장하며 마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처럼 세상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세상은 보기도 합니다. 자기 종교만 최고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세상은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하나됨의 가장 큰 걸림돌로 그런 종교로 보았고 종교 중에 개신교를 미워합니다. 천주교와 유사기독교는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동방교회 그리고 장로교 합동 측 교단은 결코 다수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신학교와 교단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나마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는 성도가 많아서 그렇지 미국이나 유럽에만 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속의 구별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진리가 상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함의 자손들이 셈의 영역에 침범하고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부정함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망령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재미만 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오늘날 영화와 텔레비전과 오락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노골적이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 굉장히 힘을 씁니다. 오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찰나의 짜릿하기에 기쁨을 주면 사람들은 열광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행복과 재미를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교회마저 재미를 쫓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에 점령되게 될 겁니다. 마치 함의 세력이 셈의 장막을 무너뜨리기 위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볼 때 강하고 탁월하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함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되어 있지만 세상에서 크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셈의 길을 갈 거냐? 이것이 바로 셈의 후손, 성도와 교회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거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 니무롯의 구호에 갈등하는 셈의 후손의 고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니무롯의 도전에 셈의 후손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셈의 족보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첫 번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사요 아르박삭은 셀란을 낳고 셀란은 에벨을 낳았으며. 이런 식으로 31절까지 첫 번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셈의 족보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11장에 여러분 11장에 피시면 11장 10절부터 28절까지 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두 번째 셈의 족보인데 11장 10절부터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나오죠.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이런 식으로 쭉 28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셈의 족보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셈이 분리가 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분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때 나눠진 겁니다.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었고 하나는 욕단이었습니다. 벨렉 때부터 세상이 나누어졌는데 이 나누어진 이유가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분열이요.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형 벨렉은 문제가 없는데 동생 욕단이 함의 세력에 흔들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다시 낙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함의 구호에 마음을 뺏기게 된 겁니다. 10장 26절부터 욕단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욕단은 셈의 후손이지만 결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셈의 계열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역사와 상관없는 셈의 계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욕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기를 들었던 니무르 편에 서서 바벨탑을 쌓는데 동참한 셈의 후손이 됩니다. 노아의 축복을 받았던 셈의 후손일지라도 함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한 이 셈의 후손은 구원의 계보를 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함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본래 함은 셈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의 권력에 굴복한 셈의 후손 욕단은 바벨탑을 함께 쌓는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벨탑은 함의 후손 니무롯이 주도한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함을 종으로 다스리고 주인으로서 세움받은 이 셈의 후손이 이 반역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힘써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욕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니무롯과 같은 자들과 불리한 벨렉과 그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결연히 끊고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분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분리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 죄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자기를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 성도와 교회는 결연히 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 인간의 이름을 신의 영역에 올려놓겠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그 시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타락의 길을 조장하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이 점령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통합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하지만 그 평화가 정말 하나님의 관여된 평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한 평화입니까?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서로 하나가 되자고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들끼리 유토피아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바벨의 정신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만연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 윤리가 되었고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한 명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축복을 약속받은 셈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함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엔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은 망하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하며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 올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벨렛, 즉 단절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